예수님은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치료자이십니다. 2000년대 유대 땅 갈릴리에 살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병을 치료하시는 의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38년 동안 걷지도 일어서지도 못하던 병자도 치료해 주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려내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 무덤에서 살려내셨어요. 예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못 고칠 병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2000년 전에 질병을 치료하셨던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주님의 물음에 여러분, 주님이 나를 딱 찾아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받으시고 꿈에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솔로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와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딱 찾아오셔서, 아니면 꿈에 찾아오셔서 솔로몬에게 얘기하셨더니 똑같이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그럼 나는 뭘 구해야 되지? 그랬더니 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가 없다. 그렇잖아요. 솔로몬은 지혜 하나만 구했지만 저는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아들, 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구해야죠. 교회, 우남신앙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하나님 부흥시켜달라고, 부흥하게 해달라고.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치료해달라고, 고쳐달라고.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야, 이제 그만해라.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그럴 때까지 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좋은 기회를 어떻게 놓치겠어요? 저는 솔로몬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중세시대의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대전이라는 방대한 책을 저술했을 때 하나님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찾아오셨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토마스야, 네가 나에 대해서 너무나 책을 잘 썼구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랴? 너는 구하라.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랬다죠. 주님, 저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저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니더라고.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렇게 수준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그러면 그동안 기도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래에서 다 응답받고 싶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참 욕심도 많다 그러셔도 그렇게 할 겁니다. 수준이 낮다고 해도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정말 뜻밖에도 하나님이 딱 찾아오셔가지고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꼬? 너는 구하라. 그런데 그냥 우왕좌왕 당황해가지고 뭐라고 말을, 그 절호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시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물어보시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 1번을 뭘 구할까? 두 번째로는 무엇을 구할 것인가?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치료자십니다. 질병뿐만이 아니라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분,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분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버러지 같은 야곱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있어요. 나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가 있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치료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다 치료를 받았어요. 질병 가운데 투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오늘 새벽에 좀 잠이 일찍 깼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세 가지 큰 병을 하나님 은혜로 나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았던 위장병, 하나님 은혜로 나았어요. 두 번째는 비염. 제가 부목사 때는 새벽에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얼마나 콧물이 많이 흐르던지 손수건을 짜면 정말 콧물이 나올 만큼 그렇게 많이 흘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비염을 치료해 주셨어요. 이건 낫지 않는다라는데 고치면, 여러 번 말했지만 허리 디스크 전혀 통증이 없이 하나님 은혜로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시 치료자이십니다. 여러분의 질병도 하나님 만나면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암치료 전문가인 김우신 박사의 유튜브 강의를 요즘 종종 듣습니다. 교인 중에 암 환자들이 많아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을 갖다 보니까 그 방송을 우연히 알게 돼서 제가 종종 듣거든요. 이분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너는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래서 오를 의자 믿을 신, 그래서 김의신이에요. 김우신 박사는 세계적인 암센터로 알려져 있는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32년간 재직하시고 교수로 헌신을 하셨습니다. 미국의 최고의 의사로 11번이나 선정이 됐다고 그러죠. 현재로서는 세계 최고의 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의사가 고치는 것은 10%도 안 돼. 약이 10% 도와주는 것이고 나머지 80%는 아무도 몰라. 자기 스스로 낫는 거야. 꼭 말을 그런 식으로 해요. 장기려 박사가,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하시는 장기려 박사가 의대생들에게 강의할 때 우리의 병을 치유하는 것은 80%는 하나님의 뜻이고 나머지 10%는 의사가 낫게 하고 남은 10%는 약이 도와준다. 그러니 너희들이 고쳤다고 자만하지 마라. 제가 이번 강의를 듣고 두 가지 생활 습관을 바꾸고 있어요. 하나는 흰쌀밥 버리고 잡곡밥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잡곡밥 엄청 맛이 없대요. 입안에서 그냥 막 잘 씹어지지가 않아요. 그래도 바꾸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전에 물 한 컵, 일어나서 물 한 컵, 이거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잘 때 우리 몸의 세포가 이렇게 확 쪼이고 있다면은 잘 때 이것이 풀어진다면서요. 그러면서 노폐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물을 마시면 이걸 씻어내 준다고 그래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 마시는 것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베다니 나사로는요, 예수님의 친구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실 때 밤이 되면 나사로의 집을 찾아와 머물곤 하셨어요. 그런데 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죽은 사람을 살려냈다면
죽은 것 같은 사람을 살려냈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다 의심할 겁니다. 아이고 죽었는데 어떻게 살려내? 죽은 것 같았는데 살아났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는 죽어서 썩어가지고 시신이 부패돼서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그런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내신 거예요. 그 누구도 나사로가 다시 산 거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거든요. 예수님은 울고불고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데리고 무덤으로 갔어요. 그리고 39절에 말씀하세요. 39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무덤문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동굴에 무덤을 싸요. 그리고 큰 바위 같은 돌로 짐승이 시신을 해서 못하도록 딱 막아놓거든요. 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생각해 봤어요.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냥 손만 착 하면 돌이 싹 날아가서 딱 뚫릴 것인데 그러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그 무거운 돌을 이 여인들에게 옮겨 놓으라 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손만 하면 딱 날아가 버리니. 그런데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돌을 옮겨 놓으라 이 주님의 이 말씀에는 분명하게 무슨 깊은 뜻이 들어있다라는 얘기죠. 돌을 옮겨 놓으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르다야 내 마음의 문을 너의 마음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그 돌을 옮겨 놓으라. 그 돌을 제거하라. 의심이라는 돌,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의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이다. 나아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인간의 참여를 허락하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질병이 낫고자 하면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복음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는데 이 병자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충분합니다. 그냥 저를 그대로 놔두세요. 이런 사람을 고쳐준 경우 본 적이 없고 그런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13장 58절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자라신 고향 나사렛에서는 나사렛 사람들이 믿질 않기 때문에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 본문을 마가복음 6장 5절 6절은 좀 더 자세히 말씀합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러분의 병이 낫기를 원하신다면 의심의 돌을 치워야 됩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으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43절 44절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스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이어라는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나오너라 그러셨다면 무덤에 있는 다른 자들도 다 살아나서 나와버렸을 것이다. 예수님이 나사로만 불러서 나사로야 나오라 해서 나사로만 살아났다. 약간은 좀 엉터리 같지만 상당히 마음에 와닿는 게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으시니까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치료라는 것은 질병만을 치료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농사가 안 되는 땅을 고치는 그 치료, 하나님의 땅을 고쳐주시고 그 치료, 가정의 우환질고가 끊임없이 계속 몰려 가정이 치료를 받아야 돼. 자녀들의 정신을 못 차려요. 방황해서 마음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어요. 별 방법을 다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고쳐주시는 의사이세요. 치료자이십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암 환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50명 중에 1명은 암 환자더라고요. 우울증 환자도 1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저희 아내가 나도 요즘 조금 우울한 그런 우울증 환자 말고요, 정식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가지고 통계가 나오는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100만 명. 그래서 금년 7월부터 정부가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래요. 아무리 약을 먹어도 낫질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질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에서 낫고자 하십니까? 건강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어떤 병이든 고침받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남자만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면 여인과 어린아이 포함해서 한 200만 명 되었을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200만 명 중에 환자가 몇 명이었을까요? 아픈 사람이. 어느 분이 그러대요. 적어도 2만에서 3만 명은 아픈 환자였을 거다. 일반적으로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셨어요? 아파가지고 나는 걸을 수 없다, 나는 출애굽을 할 수 없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200만 명 중에서 아파가지고 출애굽을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게 이게 믿어지세요? 200만 명 중에서 아파가지고 활동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 이게 믿어지시냐고요. 오직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은 사람은 있어도 아파가지고 죽었다고 기록된 것은 없잖아요. 그 누구도 병든 사람, 걷지 못한 자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젊은이든 노인이든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시편 41편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치료받기를 원하십니까? 건강을 원하십니까?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 말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제가 오래전에 한번 경험했던 방법인데 갑자기 설교 준비하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읽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겁니다. 저는 분명히 경험을 해봤어요. 이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들려질 거예요. 나는 별 방법 다 써도 안 들리더라. 그런 분은 해보십시오. 해보고
안 되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리건데 분명히 성경 한 권 읽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겁니다. 병이 낫기를 원하시는 분,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으시면서 빨간 볼펜으로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신 본문 위에 밑줄을 그으시면 계속 그런 본문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병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아서 밑줄을 그으면서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십시오.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순간이 와요. 이건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어느 순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문제는 해결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세요.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께 함께 기도하십시다.